며칠 전에 신방을 가서 아주 정말 재미난 그런 화분을 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여기 지금 그 화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요. 요게 선인장인데 똑같은 종류의 선인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인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저렇게 작으니까 거기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커버리게 되면 죽게 되니까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의 크기가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생각의 뿌리가 간장종지만한 그러한 그릇에 담겨 있다면은요, 간장종지만한 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간장종지가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냥 회 먹을 때 간장 찍어 먹는 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 찍어 먹는 그 자그만 그런, 거기에 내가 거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렇게 제한하고 묶어놓는 세상의 작은 생각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 생각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믿음의 그릇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만큼 키우게 되면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무한 방대한 성장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믿음과 그 그릇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믿었던 그 생각과 믿음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마가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예담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도중에 그 부잣집 아들이 그 험한 전도여행 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약한 믿음 때문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가를 고향인 구브로로 데려가서 믿음으로 잘 연단시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비서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람어를 통역하는 그런 통역자로서 늘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친아들과 같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베드로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로마의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같이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내용에 베드로가 없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적으로 베드로의 목격담을 그대로 마가가 듣고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에 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사역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랫동안 베드로의 이방전도 사역자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다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더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 가장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대로 그것을 증언한 그 모습을 증거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마가복음 첫 번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순종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세례식 때 그대로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함께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높여주시고 단 한 번도 뜻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적이 없는, 완전하게 서로가 일치하는 그런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예수님만 높여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서로를 높여주시고 단 한 번도 서로를 거절한 적이 없고 서로의 뜻이 다른 적이 없는 완전한 뜻의 일치, 마음의 일치, 한 몸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는 예수님의 섬김, 이 사랑과 순종과 섬김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고 많은 거 잃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거 보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 닮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능력이 길러진다고 한다면은 삶의 변혁, 개인의 변혁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처음 본질은 뭐냐면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더 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지배와 순종과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누렸던 그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막 그냥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확 빨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중심 속에는 사실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지배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기분이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이걸 함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내 역할은 있는 것인가,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예스가 나와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한 후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회개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던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맞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기에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니까 언제 신앙에 가장 큰 감격이 있었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목사님 하면서 인기가 막 높아지고 그냥 뭐 주머니에 재물이 빵빵하고 막 이럴 때에 참된 만족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면은, 나는 유학하고 싶고, 나는 더 공부하고 싶고, 나는 더 높아지고 싶고, 나는 더 부흥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섬에 내려가서 목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내려놓고 낙도로 내려갔을 그 상황이 저에게는 막 가장 일생 중에 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었고, 가끔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네가 그때 한번 순종한 거, 그 인생을 걸고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봐준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그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좌절하고 그러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따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전쟁과 계급투쟁과 가정파괴와 인간관계의 파괴의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 들어있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환영할 수 없는 그 자기 중심주의가 그 사람에게 들어있게 되면 그 사람도 간장종지만한 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물 세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의 어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증거로 물 세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보다 낮은 자 세례 요한에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 나보다 낮은 자, 작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에 눈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40일 금식, 굉장히 이것은 신앙의 어떤 그 매듭을 짓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 곧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개까지 음식을 끊어봤습니까? 저는 한 20일 했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뭐 밤마다 그냥 뭐 얼마나 힘든지 막 수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갈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기도도 안 돼요. 이 20일 지나보세요. 그냥 막 완통 먹는 거, 이게 빨리 몇 시간이 지나야 내가 먹을 수 있나, 이 먹는 거에, 인간의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말초적인 신경이 그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인기를 끄는 문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리더십의 욕망, 이게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40일 동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도 안 다치고 싹 떨어지면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그런 인기를 끄는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 욕망은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이거 절대로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이런 끈질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이거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이 본질적인 욕망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리더십을 장악하고 싶은 이 욕심, 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의지로 됩니까?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가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요. 이 고린도서에 우리가 말씀 강의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장가가는 거, 야, 너희가 견딜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처럼 다 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는 것이 아주 평범한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이나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터득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초저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사람들이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대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반응은 분노하는 사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이제 곧 끝날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견디기만 하면 잘못하면 큰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이 임상실험을 해서 암 환자들을 보니까 보통 한 5년이나 7년 전에 아주 결정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눌리고 있다가 5년 후, 7년 후에 암으로 아주 딱딱한 그라는 그 암덩이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만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역적이 닥쳐왔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 이 역경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역경도 의미 없이 그냥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딱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견디지 말고 분노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 의미를 주시고 뜻을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난다고 한다면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져가는데 준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변의 강대국은 그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환경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더니요, 52일 만에 성전을 제공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 차원,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차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잃어버린 게 얼만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본 돈으로 10년을 저축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역경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능력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나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꽉 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그 사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영적인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나의 헌신이 필요로 하는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커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인가, 결단해야 될 시간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시간이 쫙 흐르다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다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고 영적인 리더가 다시 사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세례 요한이 약 한 30만 명 정도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일해야 될 예수님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참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가나 혼인잔치들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미루었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9월의 시간에도 아버지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네가 구원의 역사로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쳐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뜻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데 하나님 준비 안 됐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아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것이 순종이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후가, 어떤 사람은 10년 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신을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시간을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이 다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저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이 약속한 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감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환경을 지배하고 조건을 지배하고 재물을 지배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이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이 시간 내 중심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